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음을 받아서 병성에서 일어난 후에 쓴 내용입니다. 시편의 귀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병중국 가운데 나음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석에서 일어난 후 쓴 글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의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내 남은 삶을 음부의 문으로 넘겨야 하는구나.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나를 끊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장내실 것이다. 내가 밤이 새도록 기도했지만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 모든 뼈들을 부수어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장내실 것이다. 제비처럼 학처럼 아우성 쳤고 비둘기처럼 신음했다. 내 눈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피곤해졌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저를 회복시켜 건강을 주시고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사랑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제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제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지만 저 아래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주의 신실함을 바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가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일어난 그 히스기야 왕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예언자 이사야로부터 그가 이제 질병으로 인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절망적인 그런 그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듯한, 사망 선고를 받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의 발병 시기는 오늘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의 예루살렘의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그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있는데 더 겹친 것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질병을 그에게 얻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막혔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을 날이 아닌데 이제 죽어야 되냐라는 그의 히스기야 왕의 그런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을 듣고 그가 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그것을 그 순간에 나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까? 믿음을 가진 성도로 히스기야 왕 그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이사야서 38장 2절 3절에 그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것과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슬프게 울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망 선고를 받은 그의
이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저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헌신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는 슬프게 울었다라고 그가 하나님께 했던 그 반응의 모습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형선고와 같은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벽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온전히 기도했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라는 그 결심과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벽을 향해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의 지금 모습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진실과 전심으로 향했던, 그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통곡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절박한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절박하고 힘든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왕이었는데 그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1절에서 8절의 그 내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데,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이 신속하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면서 나도 좀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은 이런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이사야서 38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왔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해주고 이 성읍을 보호하겠다.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슬프게 벽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주고 이 성읍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 응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때때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닐까?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의 무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느껴지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너의 모든 그 원한 가운데 네가 흙이기 때문에 너의 연약함 가운데 너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변치 않은 사랑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또 분명히 너희가 지금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시편 94편 9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얘기할 때 그걸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들인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너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15년 연장할 것이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분명히 너를 보호하겠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는, 질병 가운데는, 어려움 가운데는, 그 기도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 가운데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기도를 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안간힘이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기도 가운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희 귀와 눈과 너희 마음을 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는 무엇입니까?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가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땀방울에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셨던 주님도 기도하셨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승리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교훈을 해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며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그의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이었지만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린 좀 더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왜 응답해 주셨지만 왜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들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내 환경 가운데 내가 뭐 잘못했길래 왜 이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주느냐라는 우리 질문을 늘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숨겨진 비밀이 뭘까?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지만 그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알았던 질병이 무슨 이유였습니까? 이 치명적인 질병은 혹시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그 심판인가? 그가 잘못했길래 심판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자냐면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사왕, 요시야 왕과 같이 더불어 아주 좋게 평가받은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자냐면 아주 좋게 받은, 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는 늘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 상과 하에 보면 정직한 삶을 살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일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가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 상 15장 하 22장의 말씀에 그가 이런 자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송받는 다윗과 비교할 수 있는 그의 모습을 열왕기하 1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 산당들을 없앴다.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바른 정직한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열왕기하에 또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의 모습,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이 있지만 열왕기하 18장 5장 7절에 그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5장 5절과 10절 시작.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5절 7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는 없었다. 그러한 자는 없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늘 지켰던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에게 질병, 그 죽을 병이 걸렸다는 사실,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 살고자 애썼던 그 신앙인 히스기야 왕에게 왜 그런 죽을 병, 질병을 얻었는지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또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우린 그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왜 병을 주셨을까? 그냥 병 주지 마시고 그냥 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중병이 찾아온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의 기도가, 그가 벽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했던 그 누적된 그 순종과 의로운 행위들의 근거에서 하나님 저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 기억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가 아까 히스기야 38장 그 앞절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그 질병, 고통 가운데 숨겨진 비밀이 뭘까? 그 속에 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그 비밀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9절부터 읽었던 말씀이 바로 왜 그 질병을 통해서 그가 느끼게 그 숨겨진 비밀에 대한 말씀이 9절부터 20절까지 그가 쓴 병이 나은 후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병이 나은 후에 썼던 그 9절의 말씀,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의 그 시편의 내용은 탄원이셨습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감사의 노래로 했던 그 내용이 그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38장 9절에서 12절 20절까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먼저 38장 9절과 13절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가 나았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되는지 이제 같이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석에서 일어난 후 쓴 글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의 절정기에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내 남은 삶을 음부의 문으로 넘겨야 하는구나.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가 자기 천막을 거두는 것 같이 내 장막도 뽑혀서 옮겨지겠구나. 배를 걷어매는 것 같이 내 삶이 돌들 말려가 버리겠구나. 주께서 배틀에서 나를 끊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내실 것이다. 내가 밤이 새도록 기도했지만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 모든 뼈들을 부수어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내실 것이다. 그가 병들고 나은 후에 썼던 것은 그의 병들었을 때의 모습을 다시 회고해 보면서 이렇게 씁니다. 자신이 공경에 처한 것을 탄식하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선고받은 그 죽음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끊어지는구나. 왜 나는 이제 죽게 되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을 그가 이제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겠구나. 그는 두려움 가운데, 그가 절망 가운데 탄식하면서 그것을 회고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또 이런 가운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였구나, 나를 치셨구나 라는 그런 분노에 나를
끝장내 버리시는구나 라는 그 분노의 감정도 들어갑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은 솔직하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벽을 놓고 기도했지만 그의 모습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탄식, 낙심, 고통, 두려움, 그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탄식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왜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의 그 가장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저 드러냈던 모습을 봅니다.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솔직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 가운데인데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그럴까? 내 모습을 보고, 내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합니다. 두려웁니다. 제가 이 절망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히스기야가 그대로의 있는 모습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끊어지고 이제 저는 그 음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를 왜 이렇게 끝장내 버리시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분노의 감정마저도 생기는 그의 모습,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곳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하면서, 나는 이제 쉬 사라지는 거구나 라고 두 가지 비유를 드립니다. 마치 유목민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처럼 그 장막을 옮길 때마다 장막을 걷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처럼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마치 배틀을 짜는 그 직공이 마지막 신라를 그 잘라버리듯 자기 생명이 끊어질 거리라는 그 두 가지 비유를 하면서 나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아갔던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나갔냐?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다음 14절과 16절 그가 이렇게 또 계속해서 그가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14절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제비처럼 학처럼 아우성쳤고 비둘기처럼 신음했다. 내 눈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피곤해졌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주여,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저를 회복시켜 건강을 주시고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취해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로 뒀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에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모습. 그러기에 그는 이제 살았습니다. 그의 회복과 그 치유하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모습 가운데 그가 기도했던 그 모습, 그것을 회고해 보면서 그가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하신다라는, 그리고 결국 나를 이렇게 살려줬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치유해 줬다라는 그 고백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고통을 줬던 그 놀라운 비결의 숨겨진 비밀을 이제 깨닫습니다. 17절 20절의 말씀 이제 개역개정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38장 17절 그가 깨달은 숨겨진 비밀입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에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버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실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그가 발견했던 것은, 그가 고통 가운데 발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갑자기 청혼을 하였습니다. 강구를 하였습니다. 강구에서 바뀌어진 내용이 뭐냐면 17절에서 20절까지가 강구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의 노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경험했던, 말할 수 없는 경험했던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다? 평안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샬롬을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샬롬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통 속에서 숨겨진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샬롬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샬롬을 주시기 위한 그 비밀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경험했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샬롬을 위한 것이다라는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 또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보면 번영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의 기본적인 더 깊숙한 의미는 부족함이 없는 꽉 찬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하지 않습니까?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족함이 없는 뭔가 꽉 채워주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기 위한 그것이 샬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할 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샬롬의 의미는 이제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이제 그 샬롬의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질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그 병이 나아짐과 동시에 나의 부족한 그 믿음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샬롬을 주시기 위한 거였구나. 내가 늘 위태위태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너의 고통을 통해서 숨겨진 그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질병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샬롬의 문에 꽉 찬 상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온전하게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부족함이 없게 뭔가 온전히 구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과정을 너에게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그 샬롬의 의미, 그 평안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나의 멸망 가운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곳에서 그 구렁이에서 나를 살리셨구나, 나의 죄를 주님의 그 등 뒤로 나를 숨기셨구나 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으면서 그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그에게 주어졌기에, 평안이 주어졌기에 그가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 그 높은 차원의 그 믿음과 샬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신앙의, 그 히스기야의 그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샬롬은, 우리의 고통은, 그 고통 뒤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놀라운 그 믿음의 회복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쓰시길 원한다라는 그 놀라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었구나, 샬롬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샬롬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는 샬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겨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왜?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해져서 결국 누구의 뜻?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거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인내가 바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고통 중에서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외칠 수 있다? 샬롬,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내 머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숨겨진 비밀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샬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도 8장 28절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을 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 줄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내가 이렇게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압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안다.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모든 것이 지금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샬롬 하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통 속에 숨겨진 그 비밀에 그 놀라운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이해되지 않고 지금 나에는 이해되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두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결국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린 나중에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이었구나, 평안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저께 주차장 라인을 이제 그면서 많은 생각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제 성도님들이 와서 같이 이제 아침에 같이 이걸 그면서 또 선을 그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심이 정말 한없이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곳에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구석구석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잘 알지만 저희 교회가 물이 막 들어와서 2번의 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공사해서 깨끗하게 정말 정리해 주시고 지붕이 날아가도 그 지붕을 또 새롭게 고쳐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담장이 부실했던 담장을 그것을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깨끗해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얼마나
그 교회 그 들어온 입구에 좌회전하는 순간에 그 교회 본당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깨끗함을 보게 하시고, 들어오면서 뭔가 어둠컴컴했던 그 주차장 라인을 또 새롭게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하나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남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위로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지, 이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이제 그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흑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나날은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있고, 그 의는 자녀의 자녀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의 그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분주하며 또 복잡하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위로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12절을 봅니다. 시작.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첫 번째로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우리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늘 힘들어합니다.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까? 죄된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 구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8절에 보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책망하시지만 그 노를 품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자하심이 동리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된 죄악을 우리 죄에서부터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용서의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죄 가운데 그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을 짓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니면 내가 기업하고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나의 가정으로 하여금, 나의 자녀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그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일, 우리는 선택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죄,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하지 못한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죄들, 그 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나의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린 또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잘 알고 있어서 그 죄의 근원과 결과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 그 죄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죄가 결국 어디에 이르는지를 분명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의 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늘 우리의 욕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떤 욕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있는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정글 속에서 이제 그 원숭이를 사냥하는 사람들의 사냥 방법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 원숭이를 사냥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숭이를 사냥하는 사냥법이 이렇게 사냥을 한답니다.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이 이제 그 정글 속에 코코넛 야자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코코넛 야자 열매를 이제 그 사냥꾼들이 따서 그 안을 싹 비웁니다. 싹 비운 다음에 이제 비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반으로 정확히 자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다 비우고 이제 그것을 다 비운 다음에 한쪽 면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근데 구멍을 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한쪽 면에다 뚫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그 코코넛 다 비웠으니까 그 코코넛 안에 무슨 열매를 집어넣으면 오렌지, 원숭이가 좋아하는 오렌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구멍을 뚫고 이제 오렌지를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봉합을 잘 합니다. 그것이 이제 떨어지지 않게 잘 봉합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코코넛 열매를 이제 그 나무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끈으로 매달아서 이제 코코넛이 이렇게 열매가 맺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 냄새가 막 나면서 원숭이들이 그 좋아하는 오렌지 그것을 향해서 이제 냄새를 맡고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멍이 한쪽에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 뚫려진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무엇을 집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갔죠? 오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렌지를 꽉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숭이가 그걸 빼야 되지 않습니까? 빼려고 합니다. 근데 빼집니까? 절대 빼지지 않죠. 왜? 들어갈 때는 손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됐지만 그 오렌지를 주는 순간 이 주먹이 들어갈 때는 좁게 들어가지만 이 오렌지를 지붕이 나오게 돼요. 이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원숭이는 그것을 빼려고 실랑이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사냥꾼들은 그 모습을 다 보고 나서 그물을 확 던져갖고 원숭이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는 이제 그것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오렌지를 놓으면 되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놓지 않고 계속 하는 순간에 이제 바로 사냥감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세상은 그 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잡으면 잡힐 듯한, 내가 뭔가 그것을 쥐으면 쥐을 듯한
세상의 모든 어떤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것이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면 우리의 어떤 삶을 정말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 꼭 집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를 지우려고 했을 때, 놓지 않으려고 했을 때 우리의 자유, 결국 원수에게는 결국 그가 잡히게 되는, 우리는 그래서 결국 욕심이라는 것이 죄로 이르게 돼서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늘 우리는 세상이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의 유혹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너를 채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들의 말에 우리는 꼬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우리를 그거를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말고 죄책감에 우리를 불어넣게 하는 그 사단의 괴략.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분명히 그 사단에 대한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원수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다라고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 움켜진 것을 놓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죄책 가운데 있으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위로의 말씀은 우리 죄악에서 멀리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시편 103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시겠다. 너희가 죄인이지만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갚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따라서 처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따라서 갚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의 하나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놀라운 보혈의 사건, 그 용서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멀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슨 죄든지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지? 내가 이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이것 가운데 있는데, 내 죄책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용서받지?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다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 죄, 그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회개한 공로의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졌느냐, 거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는 믿음이 있다라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 죄악에서 멀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악에서 멀리한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멀리하겠다. 죄 가운데 멀리하겠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졌지만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시편 103편 13절 14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죄질을 아시고 우리가 흑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시냐,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말씀하면서 왜 불쌍히 여길 수 있느냐, 바로 내가 너의 체질을 알고 너가 흑임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면서 네가 흑임을 내가 기억한다. 흑임을 기억한다. 흑이라는 것은 우리 창조의 기사에 분명히 있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됐다라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타락한 후에 첫 번째 그 인간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흙으로 만들고 이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주 약한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먼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냥 흙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 103편 15절 16절 우리를 이렇게 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나날은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조차 없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오늘 말씀에 우리는 나날은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흔적처럼 없어지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풀과 같고 간명한 그런 존재, 그리고 그 영화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한순간에 시들어버리는 들꽃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그 묘사, 우리의 모습. 그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체질을 알고 너의 그 연약함 흙이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늘 우리는 삶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평생을 질병으로 고생하며 어려운 가운데, 또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 살아가는 모습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왜 나날이 힘들어질까? 감당하기 어렵냐?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그 무게들이 나에게 막 주어졌을 때, 나의 가정, 나의 관계, 내 자녀들 왜 이렇게 무겁게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것들, 그 비틀거림 가운데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또 실망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살아계신다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야만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하고 분노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모든 체질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그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그거를 안단 말이야. 그거를 알기에 내가 그것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토로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내어놓기를 원합니까?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슬프고 힘든 가운데 누구 앞에 나가서 울부짖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솔직한 의문과 하나님이 내가 왜 이래야만 되는 그 의문과 그 불안함과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과 심지어 이 불평으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바랍니다. 우시고 내어놓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뿐만 아니라 예언서에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많은 그 믿음 있는 자들도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경건으로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의문을 얘기하고 토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답답함을 이제 다른 것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의 말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한다, 내 너의 그 사정을 한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 내가 그걸 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 흙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어떻게 연약한 존재를 무한한 그 잠재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을 생각하면 우린 무엇인가 아주 우리는 평범하고 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을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흙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흙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지금도 이것을 이렇게 쓰는 순간 먼지가 보이듯이 우리는 그 흙먼지를 바로 내 눈앞에서, 내 가정에서, 내 탁자 위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에서 한번 손을 문지르면 우리가 거기서 흙먼지가 보이듯 우리는 그 흙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흙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흙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놀라운 무한한 잠재력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약한 존재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흙의 그 놀라운 무한한 잠재력을 너한테 허락하신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딛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저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제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우린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늘 고백했던 그 놀라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그는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무한한 그 잠재력,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줬게 저는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흙이지만 연약하지만 제 체제를 아시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지금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강함을 허락하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너를 강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새롭게 놀라운 능력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의 큐티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평범한 평신도 집사를 선택하고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빌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나아지고 그들이 질병들이 나아지고 기사과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그 흙에 약한 존재인 그 한 평범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여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체질을 알고 흑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너를 통해서 나타내가 온 그 말씀을 내가 그 위로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고 믿는다면 이제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 듯 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있기에 그것이 이룬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침체된 그 모든 영혼 가운데 힘들고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안절부절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 이는 자녀들의 자녀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우리 죄악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흑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녀를 기억하듯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무한한 그 잠재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리 길게 살아도 여러분들 100세를 넘기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만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100세를 100세 넘어서 살 수 있지만 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맺은 부부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한 주간 동안에 한결같은 아내, 한결같은 남편, 한결같은 자녀 그것을 느끼며 삽니까? 한결같지 않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이 사람이 내 아내야? 하면서 그 변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유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언약 사랑에 대한 내가 언약한 백성을 향한 그 의로우심과 그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상황이 영원에서 영원토록 일하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나는 너의 사랑을 변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히브리의 헤세드의 그 사랑, 그 언약 백성에게 이루어진 그 사랑을 의미하면서 그 사랑은 어떤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변하는 우리 인간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향한 헌신되고 충성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의 사랑이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구나 라고 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바로 그 새 언약의 축복에 참여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우리에게 바로 너희를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위로받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명예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편하지 않은 사랑만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말씀 앞에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그 영원히 영원까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혹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이거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뭐 액자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그림인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림에 보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2개의 발자국이 있고 그 밑에는 발자국은 1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이것을 보면 이 시는 한 사람의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이제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지점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장면들이 막 스쳐갑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거 과거의 장면이 있으면서 첫 번째 그림에 2개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발자국에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이냐면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2개의 발자국. 그런데 이제 다른 장면이 막 지나가면서 더 많은 장면 가운데 내가 굉장히 힘들고 아주 어렵고 고통 가운데 문제가 있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그 발자국이 1개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왜 한 개의 발자국밖에 없지? 2개의 발자국에서 왜 내가 힘들 때는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지? 그러면서 그는 이제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내가 보니까 1개의 발자국에 있었던 것은 내가 너무나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데 있을 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왜 제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한테 질문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하기로, 따르기로 제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고 내가 그걸 믿는데 왜 제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문제가 많은 시기에 왜 주님은 어디 계시고 왜 제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라고 주님 앞에 막 하소연합니다. 따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러십니까?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보배로운 자녀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는 내가 떠났다고 얘기했지만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문제 있을 때 그 있을 동안에 볼 수 있는 그 단 한 발자국의 그 발자국 하나 있는 그 발자국은 바로 네가 생각한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던 내 발자국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나 혼자만 걷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난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되려 너를 등에 업고 네가 힘든 것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업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가 너를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언약의 사랑이 있기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려운 순간 그분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업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언약의 사랑, 신실하심의 그 약속, 어떻게 보면 당장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시기 동안 모래 위에 단 그 한 발자국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내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이제 나 혼자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삶을 살고 내가 회복되지 않는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복된 우리의 그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러분들 통해서 새롭게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그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합니까? 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그 죄악을 멀리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와 너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멀리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용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위로합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흙과 가도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끝까지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 무한한 그 잠재력을 그 허락하시며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영혼에서 영혼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나의 그 위로의 말씀이 늘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나의 침체되어 있는 그 영혼 가운데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들 가운데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자연의 문제, 관계의 문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었구나라는 고백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